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입은 이 옷은 네팔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수상이 입는 옷인데 여기에 이제 모자를 쓰면 되는데 모자는 그것까지는 좀 너무 해서 위에만 상의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관료들이 입는 전통 의상을 입고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은혜가 되는 이렇게 귀한 곳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유민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김포성전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빨간 딱지 여기다 달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네팔 선교사로 가게 되어서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팔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김진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우리 김유민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작년 7월 달부터 네팔에서 이제 지내면서 매일 이렇게 성경 일독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일독표가 있는데 그거를 체크하면서 성경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이제 2018년도부터는 아예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거를 매일 이렇게 보고 거기서 한 절을 찾아서 네팔 형제들한테 이렇게 나눔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거를 한국어 말고 네팔어로 하자. 그래서 네팔어 통독을 하고 네팔어로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거기서 한 구절을 찾아서 네팔 성도들에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좀 큰 은혜가 되었고요. 너무 좋은 거는 한국말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데 네팔 말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네팔어 성경으로 바로 성경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네팔에서 지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 네팔이죠. 4절에서 8절 그 말씀을 읽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교 보고도 좋지만 네팔에서 받은 은혜, 네팔 성경을 보면서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세 가지 부분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하시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옷이 색동옷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다 보니까 그 형들이 굉장히 요셉을 시기했지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잘못한 일을 야곱에게 그대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너무 싫어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날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했더니 그 꿈 얘기까지 들으니까 그 형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있는 그 인내심의 그 한도가 이제 초과돼 가지고 저 가만 안 두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마침 어느 날 형들은 그 양들을 치러 저기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에 물건을 전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더니 거기 형들이 있었고요. 형들이
야, 저기 요셉이 온다. 저 왼수. 여기 그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 없는 웅덩이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넣어버리자. 그리고 그냥 가둬버리자. 그냥 앞으로 보지 말자. 라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거기 넣습니다. 그러다가 그 앞에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 상인들이 쭉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여기다 두지 말고 그냥 저쪽에 이제 팔아 넘기자. 그리고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13년 동안 종으로 살아갑니다. 홀로 13년을 그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외지에서 종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가장 강대국의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 곳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기 모든 가정의 제반 업무를 잘 돌봅니다. 그랬더니요, 그 보디발 장군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보디발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도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유혹을 했죠. 그런데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누명을 쓰면서까지도 그 정직함을 지켜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데 정말 그 당시에 높은 장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억울한 일을 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지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포도주를 따르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새가 이렇게 날아와서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해줍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권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그 장관이 아니라 왕, 가장 강대국의 가장 힘 있는 권세 있는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꿈입니다. 7암소가 살찐 7암소가 나오고 그 후에 흉악하게 마른 7암소가 와서 그것을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졌는지 너무 벌벌벌 떨면서 이 꿈을 누가 해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해석이 틀리면 그냥 바로 처단입니다. 아무도 용기 내서 해석을 못했지만 요셉은 왕이시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7마리 살찐 암소는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흉악하게 파리한 흉측한 암소는 7년 흉년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선별해서 찾아서 그에게 책임을 주십시오. 7년 풍년 때 그것을 잘 대비하게 하십시오. 7년 흉년이 오는 것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신분이 종에서 총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권세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7년 풍년이 온다고 했는데 한 해라도 흉년이 왔으면 파면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온다고 했는데 한 해라도 다시 풍년이 오면 파면입니다. 임시직입니다. 그게 보장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흉악한 흉년이 왔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크게 왔냐면요, 거기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곡식이 없어서 형님들이 애굽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째, 흉년 2년차, 총리 된 지 9년째, 그리고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있는 그런 상황. 요셉은 정말로 권위 있는, 권세 있는, 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이 시간에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셉은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첫 마디가 근심하지 마소서. 이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베드로 어디 갔어? 믿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부활한다고 했지? 아무도 여기서 다 도망갔잖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셉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형님들 얼마나 억울했을 겁니까? 그런데 그 형님들을 보자마자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RTN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1999년도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RTN, Reaching the Nations, 모든 민족에게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2년째 됐을 때 성도 마을의 고향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네팔에서는 딸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카트만두 RTN 교회에서 세워진 딸 교회가 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곳의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손녀 교회가 세워졌는데 12곳입니다. 네팔에 18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손녀 교회에서도 또 복음을 전해서 가정교회들이 2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전역에 38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세워진 사역자들과 함께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팔을 간 것은 97년도에 월드미션을 통해서 네팔에 가게 됐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2000년도에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을 받고 2005년도에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발령난 곳이 여의도 순복음 김포성전 중고등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김희민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요,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 김포 시청 앞에 있던 그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 이제 새로 이제 걸포동이라고 하는 새 성전으로 이렇게 새 성전 헌당을 하고 그때 이전을 했는데 성도들이 막 부흥하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사역도 막 부흥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네팔로 부르셔서 너무 아쉽지만 네팔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김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간증은 아브라함하고 야곱에게는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특별한 간증이 없습니다. 저도요, 네팔에서 이렇게 은혜로 사역을 하고 지내고 있지만 특별한 간증이 없습니다. 네팔에 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라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게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왜 나에게는 간증이 별로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뭐 일을 잘 시키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막 일을 지시하고 하라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막 부딪히는 일도 없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 행정관이 제대할 때 저한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제대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팔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네팔이 보면요, 반개종 금지법이 지금 시행돼 가지고 외국인이 전도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네팔 사람 전도하면, 설교하면 그 장면이 이제 노출이 되거나 고발당하면 이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사역하는 사람이 네팔에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막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세워진 사역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잘 역할 분담을 잘해서 지혜로운 우리 선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굿피플 네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들, 여러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처음에 봐야 되는데 영상을 아마 안 보셔서 아마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잠깐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간증을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빨리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 33초 되는 영상 잠시 보고 네팔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세워지는 교회 일들 잠시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간증을 이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처음에 네팔에 갔더니요, 서로 이렇게 싸우느라고 그 회의를 하면 10시간, 막 1박 2일 막 그렇게 걸립니다.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였습니다. 서로 막 잘못 들춰내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그러고, 뭐 좋은 물건 네팔에 전달해주면 받은 사람은 좋아하고 못 받은 사람은 막 왜 안 줬냐고 막 그러고, 서로 막 그런 감정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이제 디모티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는데요, 말수가 저보다 더 적습니다. 조용하고, 그런데 조용하다 보니까 뭐 그런데도 사역은 또 잘 합니다. 왜냐면은 대신 막 얘기해 주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본인이 말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성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유머러스한 성도들도 있고, 그러면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요 사역자가 그 바콜라도 그렇고 버구아도 그렇고 산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제 성도들이 있고 교회 건축이 필요하니까 지방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팔 정부에서 그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힌두교고 그 종교 예산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먼딜, 그 템플도 종교시설이고 교회도 종교시설이지 않냐, 교회도 지어달라 요청을 해서 그 정부에서도 이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어줬는데 문제는 딱 건물만 지어줬습니다. 그 안에 있는 뭐 페인트, 뭐 카페트 그런 건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작년에 이제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디모테에게 이제 저 힐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전달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역자들은 다 이제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 디모티는 오토바이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역자들 이제 연합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10분의 1을 떼서 오토바이 지원해주자, 만장일치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줬더니 확인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샀냐? 그랬더니 오토바이 안 사고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오토바이 사라고 지원해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건축이 끝나면 주지 왜 미리 줘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자기도 건축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사용해야 할 재정도 헌금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싸우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첫째 딸이 그렇게 이타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둘째 지교회, 세 번째 지교회도 그렇게 이제 돌보는 은혜로운 그러한 변화가 네팔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을 탓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셉은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신앙의 성숙도는 굉장히 레벨이 높습니다. 중국 현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면 아직 멀었고 나를 탓하면 반쯤 온 것이고 아무도 탓하지 않으면 다 온 것이다.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하기 그러니까 내 탓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나를 탓하면 그게 점점 소멸되고 점점 일하기도 싫어지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일을 보게 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획을 알게 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첫 가사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네팔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제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돌보고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막 한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도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군 천사는요,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고 악령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 그 행동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범사가 꼬이고 뼈가 마르고 늘 병들고 힘들어집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늘 우리를 향해 뻗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노예일 때 하나님과 늘 함께 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리오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요, 그 꿈을 담대하게 해석했습니다. 형들 앞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시선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집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요셉은 늘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네팔의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요, 이 JB 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JB 라이, 짓바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001년도, 2002년도에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라즈쿠마르라고 하는 16 형제가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게 2002년도니까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이 라즈쿠마르라고 하는 이 사역자 이제 목사가 되었고요. 저희가 38곳의 교회가 있는데 연합회가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이 있는데 회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빌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사역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마음에 너무 불편한 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코로나 때 어차피 일도 안 되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해서 202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보즈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 그 밑에,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큰 8,800m 그 밑에 있는 산인데 그것도 한 4,0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고향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도 2005년 4월 7일 날 방문을 했는데요. 뭐 금방 도착한다고 해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도 끝이 안 나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한 5시쯤 되고, 그리고 오후 8시쯤 됐더니 이제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금방 온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옵니다. 산 중턱이고 점점 어두워지고 안개는 끼고 비는 오고 뭐 비포장에 산에 돌도 있고 진흙길이니까 막 미끄러지고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막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운전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제 라즈쿠마르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저를 이제 앞에서 이제 인도를 해줬습니다. 겨우 해가지고 12시가 돼가지고 어느 산에 도착을 했더니,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요, 거기서부터 1시간만 오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21시간을 운전을 하고 갔는데 도착을 했더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부흥회를 하고 클래스를 하고 한 3일 동안 거기 지낸 다음에 이제 4일째 되는 날 카트만두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도 기쁜 겁니다. 이야, 이 라즈쿠마르, 이 JB 라이라고 하는 이 전도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가 전도한 그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 연합회에 이끄는 회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 강사가 되어서 자기가 개척을 한 교회, 성도가 지금 3가정 정도 되는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해 주고 이제 자기는 안수받고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그 딜쿠마르라고 하는 그 사역자도 한 명 있는데 네팔이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산 정부군과 정부군이 있는데 거기에 자원 입대했던 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월드미션 팀이 가서 이제 전도하게 되어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고 지금 이제 힐레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이제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땅을 사주고, 그리고 이제 매년 선교 대회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선교 헌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됐는데도 교회가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건축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라고 알고 봤더니 그냥 대나무로 짓는 그런 건물은 하루면 짓습니다. 마을에 가서 가정교회 한 10명 정도 모이는 건물은 이렇게 땅 이렇게 평탄화시키고 대나무 꽂고 그 다음에 양철 지붕 덮어가지고 하루면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봤더니 그런 건물 옆에다 지어놓고 이제 벽돌로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이게 튼튼한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천천히 지은 겁니다. 토요일날 네팔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날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기둥 하나 세우고, 그리고 또 기둥 세우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바닥 공사하고, 그렇게 한 땀 해가지고 2층 지붕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공사하는 중에 천장 공사를 하다가 막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하다 보니까 그 천장 지붕 위에서 우리 한 명 사역자가 그걸 이제
도와줬는데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12m 되는 위에서 이제 굴러 떨어졌는데 크게 다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가서 확인해 봤더니요, 멀쩡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네팔이 굉장히 느립니다. 저도 굉장히 느린데요.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말이 좀 느리다 보니까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사람들은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합이 맞아가지고 저도 네팔에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네팔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팔 사람들은 하여튼 시간은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혼식도 하면은 막 3시간, 설교를 막 3시간씩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RTN 교회는 정말 이름과 같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 이름과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네팔의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한 네팔 땅 위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정리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다 함께 눈을 감아주시고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